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드림 찬양단, 그리고 수요예배 찬양단, 시온 찬양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들려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찬양만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을 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한 인생을 살되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살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주님과 함께 갑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본문을 지금 3주 연속 3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번째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39절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 기도는 42절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였고요. 세 번째 마지막 기도는 44절의 기도였는데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기도하신 기도가 바로 마지막 3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처럼 기도의 차원을 좀 높여가면서 바로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자기 주관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소원을 다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기독교적인 기도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고요, 순종도 그렇고요, 감사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런데 모든 것들은 점점 차원이 높아져 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차원이 너무 그대로 있으세요. 점점 차원이 높아 가셔야 돼요. 신앙은요, 차원의 문제성이 있어요. 오늘 주님의 첫 번째 기도는요, 자신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는 기도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잔, 내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겠다고, 이 잔에 대한 얘기인데 이 잔에 대한 차원이 달라요. 첫 번째 기도하신 잔은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하는 종교적인 기도의 잔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사실은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다행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기도대로 되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죠. 내 소원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해가 오고 사망이 오고 실패가 오고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자들은 어쨌든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쓰시는데,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원함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만사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완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높고 더 고귀하고 더 아름다운 역사가 열매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길과 내 생각보다 주님의 길과 주님의 생각이 더 높고 더 완전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자들은 첫 번째 기도보다 차원 높은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요.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기도가 짧으면요, 깊은 기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지요. 사실 최고의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겟세마네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최고의 기도고 진짜 기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대로 다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큰 혼란과 멸망을 자초하게 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진정한 기도가 여러분의 마침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첫 번째 기도를 통하여 이 잔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잔이 아니며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잔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마시고 싶지 않는 잔은 피하고 싶죠.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안 마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때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이라고 한다면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서 마실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순교의 신앙이고요. 이게 바로 내가 마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은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뜻하시는 바라면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갖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고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도망치려 한다거나 부인하려고 하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과 면류관을 잃어버리고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로 되어지는 기도와 신앙의 결단과 그리고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교훈적으로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길과 당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길을 만사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마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아니 언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고 이러면서 책망 비슷하게 이야기하시더니, 아니 이제 와서는 잘해, 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이 세상은요, 문제나 사고가 터져야 그때서야 깨어서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짓하는 얘기가 맞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의 지혜는 바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기독교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면서 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보면 세상 기준을 가지고 보면 흠을 잡힐 것이 너무 많아. 얼마든지 흠을 잡을 게 많고요, 정말 트집 잡을 것이 많은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전부 꼬투리가 되고 전부 트집이 잡혀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야만 주님과 원수가 안 돼요. 그래야만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주님과 원수가 되고 주님과 마찰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가해자로 여기고 마치 주님이 불행을 주는 분으로 잘못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쉼과 그 잠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본받아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신앙 자세를 갖게 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큰 경험을 넘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책을 좀 뒤져보고 주석책도 찾아보는데 많은 신학자나 주석가들은요, 이 본문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고 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분은 아주 강한 권면이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해석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실망한 나머지 포기하신 심정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한 주석책도 있고요. 어떤 책은 책망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안쓰러워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정말 피곤하기 때문에 안쓰러워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다 인간의 입장에서 본 해석일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진리의 지식으로 해석되어진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쉼과 영적인 잠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요, 주님은 첫 번째 기도를 끝내시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와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시냐? 이제는 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은요, 모든 인생의 짐들을 어떻게 하죠?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맡기게 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린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는 주님께서 그에게는 편하게 자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역사를, 평강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평안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처럼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믿음으로 마음의 결심만 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잠과 영적인 쉼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쉼과 영적인 잠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고 하심으로 저들의 지친 영혼과 육신의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잠을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육적인 쉼과 육적인 잠이 아니에요. 영적인 쉼과 영적인 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쉼과 영적인 잠을 잠자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면 잘수록 새 힘을 얻게 되고 평강의 신앙을 갖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디에도 가도 또 누구를 만나도 정말 참된 쉼과 참된 잠을 줍니까? 여러분, 세상은 제가 경험한 세상은요, 어디를 가든지 참된 쉼을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참된 잠을 자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잠을 못 자게 하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잠과 영적인 쉼을 얻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잠을 자고 쉼을 얻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전에 없던 힘을 얻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꿈을 갖고 이루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보다 정말 경험을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치열하게 이 세상에 살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얼마나 많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세상을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다가도 성전에 나와서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립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서로 목장 모임을 갖고 가족 모임을 갖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뭐냐? 주님이 그 시간에 주시는 영적인 쉼과 영적인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쉼과 영적인 잠이 있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 모임에 주님은 함께 하시며 영적인 쉼과 영적인 잠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잠과 쉼을 얻고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잠을 주시고 쉼을 주신 후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쉼을 주셔서 함께 갈 수 있는 넉넉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제쳐놓고 이 주일 예배에 나오고 왜 수요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까? 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가족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형식적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온전하게 그 모임을,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잠과 영적인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가족 모임과 목장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거기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정말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쉼과 잠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잠과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은 자는 회복되고 능력과 힘을 얻게 되어 담대하게 주님과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는 위축되었던 자가 다시금 어깨를 펴고 내가 이제는 충만해져서 자신 있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주님께 잠과 쉼을 얻으시고 우리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자고 쉴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허락하신 거 감사하고 우리의 모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잠과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복된 모임이 되게 하셔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